교황 프란치스코가 주초에 선종했습니다. 이 선종이란 착하고 복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중동 전쟁이 빨리 종식되도록 촉구하는 평화의 메신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이 14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참 그 정도로 아주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교황의 장례에 조문하기 위해서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에 수만 명이 길게 줄을 서서 조문을 하고, 또 세계 정상들도 미국 트럼프, 또 러시아 푸틴, 또 EU 집행위원장 등이 추도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유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중에 교황의 선종에 대한 그런 언론들의 보도를 계속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교황의 죽음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도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교황이 살아서 활동할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경과 찬사를 보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실망하고 또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비슷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거죠. 세상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진 것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새 사람이 되고 변하는 데 있다고 복음은 말합니다. 교황이 이제 싸우지도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모범을 보이는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지만 이런 것으로는 사람과 세상이 진정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 문제가 가볍고 피상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이 복음을 믿고 거듭나야 사람도 진정으로 변하고 세상도 진정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인지 알고 믿고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잘못 믿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발끈해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발끈하자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요한이 나를 증거했고 모세가 나를 증거했는데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희들은 모세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으니까 나를 거부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참되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들을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이 가나운인 잔치에서는 물로 이제 포도주를 만드셨고 또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셨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표적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참되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을 믿기 어려워요. 근데 막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낫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능력 있네? 그럼 저 사람이 하는 말도 옳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내가 누구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어떤 기적들을 보여줌으로 내가 하는 말이 참되다 하는 것을 증거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살펴보게 되는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의 이적 중에서 가장 대단하고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것은 네 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로마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오해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다음 6장 끝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의 참된 의미를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해서 이 압제로부터 그 자유와 또 경제적인 어떤 부유함과 어떤 사회적인 복지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이 유대인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로마 식민지로부터 이렇게 자유할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 그걸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주고 세상이 진정으로 변화되도록 오신 거죠.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자 6장 끝부분에 가면 사람들이 떠나요. 예수님이 막 열광하며 모였다가 다 예수님 곁에서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부터 6장이 시작이 되는데 5장과 6장은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어떤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5장은 예루살렘이 그 주된 장소였고 6장은 갈릴리 호수 근처가 주된 장소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늘의 배경이 좀 나와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세요. 근데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전도 여행을 보냈다가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좀 지쳐 있으니까 좀 쉬기도 하고 또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도록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넙니다.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라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내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편으로 가는 걸 보면서 그 배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육로로 그 배가 도착할 지점에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몰려들었는가? 그 2절 끝에 보면 병을 고치는 이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하루 종일 들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해가 지는 저녁 시간이 되었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흩어서 주위 마을에 가서 좀 먹을 걸 이렇게 사 먹도록 그렇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제자들은 날이 어두워지니까 현실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녁이고 그래서 빨리 사람들 집으로 가게 해서 자기들이 먹을 거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또 황당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살펴보게 되는 요한복음은 또 조금 다르게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빌립의 고향이 그 근처예요. 그래서 먹을 걸 구한다면 이 근처에 어떤 지리를 잘 아는 빌립이 잘할 것으로 생각하고 빌립에게 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실제로 음식을 구해와라, 구해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말씀한 게 아닙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이곳은 들판이고 어른만 5천 명이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는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모였고 때는 또 지금 저녁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다 보면 허기져서 쓰러질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묻습니다.
제자들은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으니까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빨리 지금 집으로 보내자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가져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하실 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다 어떤 계획과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빌립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빌립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이제 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립과 제자들에게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을 알아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 해결책이다 하는데 그렇게 행할 능력도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답을 알고 계세요. 또 답을 행할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면 답도 모르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낙심합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야곱의 이제 경우인데요. 노예로 팔려간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형들이 이제 기근이 드니까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이제 이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딱 모르는 채 이렇게 하죠.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이 변했는지 이제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형들 중에서 한 사람 시몬을 잡아놓고 그 막내 자기 막내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형들이 고향에 와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양식을 더 얻으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의 형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릴까봐 베냐민을 안 보내요. 애굽에 데리고 못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기근이라 양식은 떨어지고 애굽에 가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렇게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베냐민을 애굽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야곱이 이제 잃어버렸던 요셉을 만나요. 그 총리로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고 큰 나라를 이제 이루게 되죠.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인도하시는데 야곱은 현재만 보는 거예요. 현재 그 일부만 보면서 낙심은 너무나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 돼 있고 하나님이 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야곱은 그냥 현재만 보고 일부만 보고 낙심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일부만 보고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처음과 끝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이 답도 모르고 해결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답도 아시고 해결할 능력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 빚 문제든지 질병이든지 진로 문제든지 공부 문제든지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이든지 우리는 앞에 있는 어려움과 또 현재만 보고 낙심을 해요. 낙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 못하는 어려움을 이렇게 허락을 하세요. 그런 어떤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내가 다 책임지고 다 해결하고 그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책임지고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 책임지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이제 그런 어려움을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빌립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빌립은 이제 어떻게 이제 합니까?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의 그 품삯 일당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한 어떤 그 임금 그 품삯의 총액입니다. 그래도 큰 금액이죠.
그런데 그런 큰 금액이 있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떡을 사서 나눠주더라도 조금밖에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밖에 나눠주지 못한다는 거죠. 빌립은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릅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이 써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때 후자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는 거하고 숫자로 딱 얘기하면 훨씬 더 숫자로 얘기하면 설득력이 강하죠.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제 불쌍히 여겨서 이제 먹을 것을 주시려고 이제 하는데 빌립은 명석하게 빠른 계산으로 예수님께 안 된다고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산을 잘하는 게 믿음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신앙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능력과 지식과 경험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바르게 사용이 돼요. 바르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바르게 지식이든지 경험이든지 계산을 잘하는 이런 게 바르게 사용이 됩니다. 빌립은 계산은 잘했어요. 근데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제자 안드레가 있는데 안드레는 또 빌립과 다릅니다. 빌립은 머리로 이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안드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가 찾아봤어요. 빌립은 딱 계산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안드레는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먹을 게 얼마나 있나 찾아봅니다. 8절 9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 안드레가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것을 찾았는데 한 소년이 도시락으로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이 보리떡은 가장 맛없는 음식이었고 가난한 자들의 주된 어떤 식사였고 여기 물고기는 이렇게 간을 짜게 한 작은 어떤 반찬으로 먹는 작은 물고기를 가리킵니다. 이 안드레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 이제 가져오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은 2만 명.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안드레는 이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이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혀 주님의 능력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 책임지고 다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 그런데 우리는 빌립처럼 계산을 빨리 하고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거나 안드레처럼 행동은 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소용없다. 이 눈에 이게 뭐 지금 뭐가 되겠냐? 소용없다.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나 안드레도 그 전에 수없이 봤어요. 왕의 죽어가는 아들도 고쳤고 38 된 병자도 고치고 이런 거 봤어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것도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가 이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거예요. 빌립은 딱 계산하고 안 됩니다. 안드레는 뭐 해서 찾고 나서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냐 이러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이제 한 겁니다. 계산을 잘하고 믿음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 해결 어떻게 이거 두 번째고 일단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풍성한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계산해보고 안 된다고 안드레는 찾아보았지만 너무 이제 적은 양이라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현재 실질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빌립이나 안드레가 지금 틀린 말을 한 건 아니고 맞아요. 지금 현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가운데 어떻게 하시죠? 10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니 그 당시 들판에 푸른 이제 풀들이 이제 자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으라고 하십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과 물고기를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그 떡과 물고기를 이제 갖다 줍니다. 남자 어른이 5천 명 정도라고 하니까 5천 가정, 남자 한 사람이 가정으로 생각하면 5천 가정. 그래서 계산을 하면 한 2만 명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2만 명이 되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고 남은 그 떡 조각이 12강주리가 되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인데 그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의 감정을 막 흥분시키거나 또 어떤 신비적인 방법을 쓰거나 어려운 어떤 이런 걸 하지 않고 질서 있게 이제 하십니다. 우리가 큰 은혜와 기적과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뭐 신비적이 되어야 되거나 또 뭔가 이렇게 힘든 뭔가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이렇게 질서 있게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할 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뭐 특이한, 뭐 어려운, 뭐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질서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온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이 넘치도록 풍족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는데 2만 명이 다 남고 나서 그 남은 양이 12강줄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2만 명이 배불리 다 먹었는데도 그 남은 게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우리의 계산과 경험과 예측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2만 명을 먹이셨는데 만약에 이제 10만 명이나 혹은 100만 명이 있었다면 그들도 먹이실 수 있었을까요? 2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먹이시는데 10만 명 너무 많아. 5만 명밖에 먹일 수 없어. 그러셨을까요? 10만 명이나 100만 명이다. 다 그들을 먹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 때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 선지자의 아내가 빚 문제로 자기의 이제 두 아들이 팔리게 되었을 때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집에 뭐가 있냐? 그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기름병에 빌린 그릇에 따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대로 해요. 그래서 빌린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우자 그때서야 기름병에서 기름이 그치게 됩니다. 그 여인이 그릇을 100개 혹은 1000개 빌려왔는데 1000개 너무 많다. 이거 그렇지 않아요. 1000개를 빌려왔더라도 다 그 그릇을 채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풍성하고 넘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산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또 의심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제외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며 제외시키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불신해요. 그리고 제외시켜요. 그거 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고파하면서 쓸쓸히 돌아가는 것과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이건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느냐 아니면 그냥 불신하고 제껴놓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과 주시지 않는 것의 차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과 은혜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살고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근데 하나님께 안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진로에 어려움이 있고 성적이 잘 오르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한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데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을 안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찾지 않고 제외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껴놔요. 하나님을 고려 상황에서 그렇게 제껴놓는다. 그게 진정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이게 우리의 진정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건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이 그 다른 사람에게서 이렇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셨으면 나에게도 이렇게 그렇게 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한 뜻에 따라서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으면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오병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찾고 믿지 않고 구하지 않고 제외시키고 이게 우리의 진정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또 오해를 해요. 14절 15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세가 신명기서 18장 15절에서 한 말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제 먹게 했는데 이 예수는 이 들판에서 떡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분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 이렇게 보는 건 옳습니다.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잘못됩니다. 지금 시기가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애굽의 그 노예된 데서 해방되는 걸 구원 받은 것을 기념하는 이제 날이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이 예수가 자기들을 로마 식민지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풍요와 자유와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병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가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 보니까 아주 능력이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우리 왕으로 삼아가지고 로마 식민지로도 독립하자. 그럼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걸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끝에 보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고 그냥 멸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의 좋은 예가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드린 소년의 경우입니다. 이 보리떡과 물고기는 객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소년에게 또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겁니다. 이 안드레가 먹을 것을 이제 사람들 가운데에서 찾을 때 그 소년이 자기 도시락인 보리떡과 물고기를 내놨어요. 이것은 이게 이 소년이 주님께 드린 것이죠. 드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객관적으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2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가족들이나 남은 겁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놀랍게 위대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 자체는 보잘것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사용하시니까 엄청나게 놀랍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의 물맷돌 이게 이제 하나님 손에 들어가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또 문둥병자 나아만이 그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제 그 문둥병이 낫게 되는데 그걸 누가 알려주는가 하면 이 아람의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여자 아이 종이 그걸 알려줘요. 우리 주인님이 그 이스라엘의 엘리사 앞에 있었으면 문둥병이 나았을 텐데 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아만의 문둥병이 이제 낫게 됩니다. 아주 그 작은 여자 종이 포로로 잡은 여자 종이 물맷돌이 하나님께 사용이 되니까 엄청 놀라운 일을 이제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놀랍게 크게 잘 사용이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목적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고 주님이 자신을 사용하시도록 맡기도록 오병이어 기적의 목적이 있는 거죠. 주님을 이용하도록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오병이어 기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소유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내 어떤 실력, 내 IQ가 얼마고 내 소유가 없고 내가 재능이 어떠하고 이건 결정적이지 않아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보리떡처럼 우리 자신이 존재감이 없고 또 자랑할 것이 없고 대형 폐기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대형 폐기물 그렇다 그래. 이게 나이가 들고 이러면 집에서 있는 게 자기가 대형 폐기물처럼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진짜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것으로 자기가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이 사용하는 그게 중요해요. 그게 내 어떤 실력, 내 어떤 분량, 내 어떤 이게 결정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복된지 몰라요. 우리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수고를 이렇게 주님께서 이게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실 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하게 사용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들판에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먹을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한국교회 상태이고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이들은 우리 마음껏 놀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학원 다니고 숙제한다고 행복하지 못해요. 청소년들은 입시와 공부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청년들은 진로와 취업 문제가 너무나 어렵고 장년들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노후 자금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낀 세대가 되어서 자녀와 부모를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고 노인들은 돈도 없고 또 몸도 안 좋고 외로운 가운데 살아가십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또 불안하고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필요한 거 이럴 때는 계산을 빨리 하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경험을 많이 쌓고
물론 필요해요. 물론 유익합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을 아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문제도 아니고 그게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 모르. 계산은 빠른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이 정보와 어떤 세상의 흐름 거기에 훨씬 민감하고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하는 여기에 진정한 우리 한국 교회와 믿는 사람들의 비참함이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해요. 알아야 돼요. 근데 진정으로 알고 믿어야 될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고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큰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 하나님의 능력,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역사, 이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이 오병의 기적이 나타날 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 부족하고 약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걸 통해서 이런 오병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잘한 것도 없고 뭐 드릴 게 그래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보리떡처럼 아무 쓸모없는 보리떡. 오늘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소풍 가는데 보리떡 이렇게 하고 보리떡 도시락으로 싸운 친구 아무도 없을 거예요. 김밥, 최소한 김밥. 이 보리떡 아무 쓸모없어.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어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가 좀 할 수 있는 걸 드리고 내 자신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그걸 사용하세요. 사용하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게 그게 결정적이에요. 놀라운 일이, 대단한 일이 오병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이게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너무 죄송한데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를 맡길 때, 이 교회가 이제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곳이 이제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